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데요. 이 5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준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51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다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미에 나오는 이방 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심판하시느냐, 바로 그 대국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여야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여러분 바벨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로 하여금 도리어 그 안에서 이 바벨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 보아야만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 물론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에 필요하기도 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근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때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남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로 끝까지 남아야지. 여러분 이처럼 이 바벨론처럼 한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였지만 그러나 그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긴 말씀이지만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서 주로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벨론이 가져갔다, 노력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양떼였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소유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도 여전히 그것에 맡겨주신 것에 대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언제나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에게 맡겨졌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줬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방패막이 되어줬던 이 바벨론이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보호막과 방패막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는 자가 되었고 지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 악용하는 자가 되었고 압제를 가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소유물이니까 저 노예들을 부리듯이 막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에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까이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주셨고요. 우리 가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사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대로 지키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지고 잠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다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면 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맡겨진 영혼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포기하세요. 그런 거는.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지 이 맡겨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안 쓰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나의 것을 위해서 축적해놓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그들이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그들이 가로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바벨론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야 됐었어요. 근데 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도성을 바라보라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잠시나마 지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의 손이 거칠어지고 여러분 두꺼운 발톱처럼 여러분 그런 마치 낭인이 된 것처럼 그런 사는 기간들을 한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느덧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잘 되거나 잘 풀어지면 여러분 그 영광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그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됐어 그래요. 자기가 일을 뭔가 잘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 선택했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 못하시는 분은 그런 일을 해보신 거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앞길이 막혀있던 이들이 갑자기 앞길이 풀려지고 직장이 안 됐던 사람이 취업이 되고 병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 그가 와서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는데 그럼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요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말이에요. 바벨론의 말.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바벨론의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말씀 봤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뭐하였다? 범죄하였다. 저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배신했고 신앙이 엉터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쫄딱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어떻다? 우리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왜 갑자기 침묵하세요? 우리 얘기처럼 들려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하는 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봤지? 우리나라로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왔어. 물론 우리가 지금 잘 대해줘가지고 좀 똑똑한 애들은 출세도 시켜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호막도 되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야 봐라 쟤네들 지들의 하나님도 있으면서 맨날 잘못하니까 저 나라 망하는 거 봐라. 야 우리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교만함이라 말씀하세요. 교만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결단코 이스라엘보다 낫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결단코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결단코 이스라엘보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신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자만한 거야. 저 사람들 멸망한 이유 저 사람들 잘못해서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잖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종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뭔가 일이 안 풀어지거나 잘못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어 막 이런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하니까 저래 막 이런다거든. 뭐 입술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작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의인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윷놀이했지만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말 잘못 나서 죽은 팀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도끼인 객기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는 무죄하다고,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눈에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잘나서 위대해서 더 나아서 더 현명해서 더 의로워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나라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눈에 뜨세요? 바로 우상들의 이름이 눈에 뜨시죠. 그죠? 저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아마 뭐 역사에는 이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에 그들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가짜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면 아마 역사가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알입니다. 바알을 바벨론식 언어로 표현한 게 벨이에요. 무로닥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은 그 이제
느보신하고 에이신 사이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신화인데 느보신하고 에이신 사이에서 나온 그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수호신이 마르둑인데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지고 다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명하실 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요. 7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도구를 쓰임받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손에 놓여있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70년 뒤에는 어떡하냐?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끝까지 우상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오만하여서 여러분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까지도 다 가로채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고요. 나오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망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양떼보다 앞서가는 모처럼 수렴소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수렴소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지난번에 올무에 빠진 새가 어떻게 나오냐고 했더니 푸르륵 하면서 나온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연기로 나가야 될까? 여러분 수렴소도요 굉장히 거칠고 막 행동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음성이 들릴 때 그 목자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얌전하게 나오는 그런 동물이라고 한다면, 수렴소는 그냥 천방지축 자기가 막 날뛰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떼보다 앞서 나간대잖아요. 양떼는 목자를 따라서 조용히 그 길을 가는데 수렴소는 막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렇게 그 수렴처럼 막 뛰어 나오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얌전히 순서 기다려서 차례차례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서둘러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듯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급박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하여 나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거기서 다 도망하여 나와야 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보았더니 말씀해 보니까 북방에 있는 한 나라, 여러분 거기에서 연합군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큰 나라가 연합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뒤에서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 오는,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시간상 보여드리진 않습니다만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북방에 뭐가 있느냐?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영역의 북방에 있는 나라가 바로 메대예요. 메대.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바사가 동편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편에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메대가 이 바벨론의 북방과 동편에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메대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메대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바사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마지막 망할 때는 북쪽에 있는 메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메대가 원래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사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흡수가 돼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레스의 통치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초창기에는 메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 이 바사는 강대국이 됩니다만은 강대국에 의해서 강대국을 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야라고 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북방에서 큰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연합군이었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아는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붙잡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 수디염소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한 7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그 바벨론이 자기 땅 같았겠죠. 이제 그 바벨론이 더 편안했겠죠. 더 익숙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나와라. 수디염소처럼 뛰쳐나와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편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광야에서의 유랑하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 보내시는데, 참 오늘 말씀에는 많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제 눈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읽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오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또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7절부터 눈으로 다시 따라오면 이스라엘은 어떤 양이다? 흩어진 양.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현재 모습.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요, 목자에 의해서 잘 길러지고 잘 보호받고 안전한 곳에 있는 그런 양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흩어진 양이에요. 그들을 보호할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울 때에 그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낫게 할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병들면 그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사자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되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뼈가 꺾어졌다, 부서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는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는 기원전 586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양떼들이 다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목장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 양떼들이 다시 돌아갈 집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보호할 목자가 다시 생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 길르앗, 에브라임 다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바벨론 땅 지명들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 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의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지도자들이 다 위반하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악을 찾을지라도 여러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죄악이 그럼 발견되겠죠? 그런데 찾아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겠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없는 거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여러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내지 못하겠대요. 찾았지만 없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용서하리라.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은 그 죄 지은 자가 용서받을 만해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쳐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씀하셔서 받아주시기로 작정한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4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다시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은 아까 이제 목장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려보낼 때의 모습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 번 언급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다른 존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아까 17절 말씀에 읽었을 때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 유다는 뭡니까? 아까 17절 말씀에 두 번째로 언급된 바벨론에 의해서 뼈가 꺾어진 존재, 바로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그들이 분열되어서 10지파와 각기 2지파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자기들끼리도 분열하고 자기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고 어디서 제사를 드릴 때 누구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다, 누구는 여기 근심산에 남아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웠던 이 두 형제 민족들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어떻게 돌아와요? 따로따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함께 돌아오네요. 더 이상 분열 왕국이 아니에요. 함께 돌아와요. 함께. 또 여러분, 이 함께 돌아온다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울면서. 여러분,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눈물을 아는 자들만이 그 답을 합니다. 그죠? 굳이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70년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시편 137편에 나오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흘리던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들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너네들의 고향 노래 한번 해봐라, 히브리 노래 해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 포로가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그냥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게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 속에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이 됐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진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울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돌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물으며.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내 고향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을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가? 어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오라고 하는 그 자리인가?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가 그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께서 목표라고 하신 곳인지. 그냥 때에 따라서 편한 길, 쉬운 길로 막 중구난방으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좌로 갔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우로 가는 그런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삼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거기입니까? 갑니다. 하나님 여기입니까? 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시온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발밑에 있는, 여러분 그 발밑에 가시덤불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발밑이 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할 그곳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그걸 가늠하고 있으면 시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가야지, 조금 나은 길로 가야지, 조금 더 괜찮은 길로 가야지 하다가는 시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선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꾸 땅을 보고 이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급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언약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